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뭔가 기운이 빠지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자꾸 처지고 낙심이 되고 이제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영적인 가이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뭔가 피곤과 낙심, 이미 빠져 있거나 아니면 빠지게 될 위험을 감지하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쓴 이 성경 기자는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피곤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피로하다. 또 기운이 빠지다. 지친다. 그런 뜻이고요. 낙심한다. 이것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느슨하게 풀어진다, 맥이 풀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심한 뜻으로는 그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기진한다, 실신한다 그 정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기운을 잃고 쫙 풀어져 버리는 기진맥진해 있는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두 단어 피곤과 낙심 이 단어는 신체적인 쪽에도 쓰이고 또 어떤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쪽에도 어떤 영혼의 지침과 고갈 상태를 말해줄 때도 사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후자 쪽, 신체적인 측면보다는 마음의 지침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영혼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앞에 영혼 속에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사실 몸이 지치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이 지쳐가는 것, 마음이 기운을 잃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사가 귀찮고 일어서기가 어렵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너무도 다양해서 어느 한두 가지 원인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삶 속에서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많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걸 쉽게 고난이라고 해봤을 때 먼저는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약함과 질병,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손실과 때로는 결핍, 빼앗김, 인간관계에서의 거절, 무례함, 헤어짐, 배신감, 자녀 문제로 인한 고통, 불안, 배우자와의 갈등, 지인이나 친지들로부터 겪게 되는 상처, 억울함. 참으로 인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러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고통인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과정에서 또한 맛보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사역을 해나가다가 지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낙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종의 영혼의 내적인 침체를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찾아갈까요? 그냥 술이나 그냥 취해서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외적인 오락거리를 찾아가서 육적인 즐거움으로 채워볼까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술에서 깨어나게 되면 속쓰림과 허탈함만이 남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오늘 본문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목적절로 돼 있거든요. 목적절로. 이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절의 맨 뒤에 단어를 보시게 되면 생각하라.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락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한 번 생각하고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심사숙고한다. 진지하게 생각한다 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무엇을 생각한단 말이요? 누구를 생각한단 말이요? 그 대상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생각할 때 이러한 낙심과 힘듦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아니 지금 이 현재 삶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자꾸 이게 지금 다운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여기 있는데 예수를 생각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절박한데 무슨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내가 낙심해서 벗어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예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희 사역의 짐이 그렇게
과중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어떤 압박감에 눌릴 때가 있어요. 압박감에. 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고, 또 이렇게 너무 막 이게 많고, 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유, 좀 힘드네. 그런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올락 말락 여기까지 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지? 그렇게 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고 드리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 버려요, 이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관계없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목적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 잘못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죠? 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고 고개를 젓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또 뻔한 얘기, 또 뻔한 얘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무슨 TV에 나오는 명강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이건 뭐 믿을 만한 것이잖아요. 이건 확실한 것이잖아요. 가장 정확한 답이잖아요.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가 있는 게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너무 섣불리,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돌아설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꼭 해보는 게 좋아요. 하나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보되 좀 대충 껍데기로 하는 척 신용하다가 그냥 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에요. 아마 이 두 가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자, 우리도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이 대상이 틀려 있는 경우, 여기서부터 이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뭘 생각하죠? 뭔가를 생각해요. 골똘히 생각해요. 수시로 자다가도 깨어서 생각해요. 예. 근데 뭘 생각하냔 말이에요. 이 일을 생각해요. 이 사건, 이 문제 자체를 생각해요. 지금 몸이 아픈 것, 이상한 증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 자녀의 일이 꼬이고 있는 것, 혹은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서 자꾸 힘들고 낙심이 되는 것, 힘든 현실 자체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대상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벌써 대상부터 틀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생각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해 있느냐? 너희 영혼이 지쳐 있느냐? 너희 삶 가운데 이게 도무지 이게 너무나 우울해질 정도로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느냐? 예, 그렇다면은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사셨지? 제가 지난 주일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 누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해. 그래야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 누누이 강조하셨잖아요. 예, 누누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기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서 향하지도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지도 않고서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먼저 돌려야죠. 시선을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사의 찬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여러분 눈을 주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께로 돌려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해야 그냥 복음서가 4개나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가 4복음서까지 있잖아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도 많이 묘사되어 있는 그분의 삶의 족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되 너무 빨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거둬버리지 말고 재미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쭉 진행을 시켜 보세요. 그 어느 순간이 오게 됩니다.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 나를 힘들게 했던 외적인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어떠한 요 에너지가 이게 생겨요. 그래서 다시 낙심해 있던 마음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그래 할 수 있겠어. 그래 살 수 있겠어. 그래 그 직장생활 내가 해나갈 수 있겠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세기 초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났던 선교사 브레이너드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 기도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야만적인 인디언들을 안에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그러한 기도의 선교사죠. 얼마나 때로는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기도를 하고 났더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감동시켰잖아요. 브레이너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드워즈를 감동시켜서 에드워즈가 그의 일기를 편집해서 써내게 출간하게 됐잖아요. 브레이너드는 다 불에 태우고 죽으려고 했는데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달라. 그래서 남겨진 게 그의 아름다운 일기인데 어느 날 어떤 때는 하루를 잡아요. 하루를 잡아서 금식을 하면서 종일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뜬 후 반 시간이 못 되어 시작해서 새벽에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의 해가 질 때까지
이런 고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몸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브레이너드를 보면은 그의 기도는 정말 야곱의 씨름과도 같이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영혼을 저에게 주소서. 참 제가 부끄러워질 지경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나의 몸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의 구주께서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피땀을 흘려주셨다. 다시 주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 속에서 또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진했던지 육체의 현상까지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사실은요. 예. 육체의 현상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브레이너드가 이 주님을 생각했을 때 성령의 조명이 쫙 임한 거지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향기로운 모습이 자기 영혼 속에 비춰오게 되니까 이게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브레이너드의 사역과 삶을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이거는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의 그 헌신과 희생은 이건 뭐 웬만한 선교사, 목회자들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러나 뭘 느끼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안 보면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될 거예요. 자랑이 되겠죠. 판단이 되겠죠. 저 선교사들은 왜 저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피땀을 흘려주시지 않았는가.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좀 하루 종일 땀 좀 흘렸다고 뭘 말하겠어. 겸손해지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브레이너드의 사역에 힘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생각하되 특별히 내용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부각시켜서 말해주는 거죠. 어떤 그 묵상, 예수에 관한 묵상의 컨텐츠, 주제를 하나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게 뭐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그분, 그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혼의 낙심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낙심과 그 지침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면 특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묵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는데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 피조물의 섬김과 순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거역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피조물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사도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이잖아요. 거역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삶에 지치고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해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특히 이 부분을 피조물의 거역을 전부 다 받아내신 그분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후루룩 생각하고 내가 다 알지. 우리가 알긴 뭘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죠.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게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역했다. 거역했다. 자기에게 거역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분이다. 그래서 환영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대시했다는 것이에요. 적대시. 여러분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적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라도 생겼을 때 자살들을 하잖아요. 못 견디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적대시의 피조물의 죄인들의 적대시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따져들고 마지막에 가서는 뺨을 치고 낄낄거리면서 모욕을 주고 모욕. 이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2절 맨 뒤에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는요. 힘든 게 뭐냐면은 고통과 함께 수욕이로 점철되어 있는 게 십자가예요. 가장 중죄인한테만 내려지는 형벌이잖아요. 예. 가장 이 밑바닥에 죄인 취급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죽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형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형을 받을 사람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놓고 채찍으로까지 죽을 정도까지 쳐가지고 십자가에 끌고 가는 것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모욕을 가하는지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이 같이 따라오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셨다는 것이지요. 이론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요. 다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안으로 우리가 깊이 말씀의 장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묵상의 장면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도 거짓말이 없잖아요. 하나도 꾸며낸 게 없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할 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분이 누구셨는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었고 죄인도 아니었다. 우리는 못된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해온 그 짓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고통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순결하고 온유한 그분 안에 무슨 죄를 찾아볼 수 있었냐 말이에요. 전혀 그런 대상이 되실 만한 분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존귀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이렇게 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 과정들을 다 밟으셨단 말이냐. 중간에 NO 한마디만 해도 그대로 판세가 뒤집어지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끝까지 가셨단 말이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인데 사실은 나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었다.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받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과정들을 고스란히 한평생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부끄러움에 이르기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묵상을 우리가 진행시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만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되고 뭔가 잔잔한 그 감동 같은 것이 이렇게 물에 보면은 작은 돌멩이를 하나 톡 던지면은 잔잔하게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크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조그만 그런 이 물결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뀌어버립니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조금 그것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도 많고, 고통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자세가, 마음가짐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울적해지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다운이 됩니까? 그럼 또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그럼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기대하셔야 되는가? 오늘 있을 일들을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주고 편안하고 좋은 그러한 여건과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실 수 있었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죄인들의 이같이 거역한 일을 주님은 생각을 하셨어야 됐어요. 오늘 또 어제도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지금 조금 힘든 일들이 예상된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함에
빠져들 수 있겠느냐 말이죠. 다시 힘이 나는 거죠.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을 하고 깊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러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왜라는 질문도 잘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주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셨잖아요. 유일하게 그 질문을 따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안 따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왜에 대한 답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못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삶에 지치고 낙담해 있는 신자들에게 혹은 사역자들에게 혹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방법을 훌륭히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시겠어요?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근데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나도 해봤지만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을 따라가 보십시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해라.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되
제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사온데 주님,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실체를, 진짜를 보게 될수록 그 향기를 맡게 될수록 주여,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눌려있고 이렇게 삶의 무게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가도 어떻게 일어서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심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주